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이 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문을 닫고 오는 소식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을 언급하냐 내가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냐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로 쓰라 너를 진짜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귀한 말씀을 듣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감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묵을 한다라고 하죠. 침묵을 하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시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침묵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 침묵 속에서 제대로 반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가 질문을 하고 뭔가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그 침묵 속에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침묵에는요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본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침묵을 한다 그러면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 전달했나? 또는 내가 질문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였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침묵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아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00세 때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본인의 방법으로 풀어갔죠. 본인의 방법으로 그 침묵을 오해하고 풀어갔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뒤에 이삭이 태어난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침묵을 제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분명히 침묵하시면은 그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응답이 있을 거거든요. 오늘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 침묵 속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했는지, 그 침묵 속의 대답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에 엉뚱하게 반응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침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진리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리라는 거는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섰을 때 행위를 한 것과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필요한 사람이 그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행위 자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의 재판장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절대로 감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야바라라는 이 대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근거하던. 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더라.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을 마음 놓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야바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재판장에 쓴 그 모습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가야바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그 중대한 사항에 예수님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의 모습에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밤에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깜깜할 때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재판은 항상 낮에 하죠. 재판은 낮에 해야 되고, 이 당시에 이 공회도 재판은 낮에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밤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재판은 어떠한 재판이 됩니까? 불법인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이루어진 재판.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 변호인인 전혀 없는 재판. 재판은 적어도 소송이 일어나고 그 소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 이틀 이상은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절기거든요. 절기에는 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사내들인의 공식적 회집 장소에서 재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공식 장소에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심문하죠. 모든 절차는 지금 다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재판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 1987 혹시 다들 보셨어요? 1987 보시면은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이미 다 짜여져 있는 판에 그냥 사람들은 그 도구로만 사용되어지고 그 판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판결하기 위해 나오는 그 재판. 그 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은 짜여 있는 각본에 그냥 사람만 얹어놓은 그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진리가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리가 감추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 세력의 그 영적 싸움이 오늘의 재판에 같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등장하죠, 여러분. 본문 58절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본문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가는 걸 따라간 거예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찍이라도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습과 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비겁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마태복음 26장 요 한 장 사이에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습과 비겁한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5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마어마하게 군사가 많은 상황에서 누구를 이렇게 병사를 딱 칼로 쳐서 귀를 자른다. 이거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용기를 내서 베어버렸어요. 물론 방법은 잘못되었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용기를 내는 그 상황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다른 먼 곳도 아니고 같은 마태복음 26장 안에서 비겁한 모습도 함께 나타납니다. 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습에서 비겁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69절과 7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아쉬운 건 베드로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진실은 감추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용기 있는 베드로조차도 진실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반복처럼 침묵으로 일관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기서 침묵으로 그냥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 상황이라면 감추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침묵의 방법으로 베드로가 나아가지 않고 부인을 해버립니다.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본문 60절에는 여러분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59절에는 거짓 증거를 찾는 가운데 6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거짓 증인들이 많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언이 엇갈려요. 왜? 제대로 된 증언이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엇갈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가운데서 두 명의 증언이 일치한다고 해요. 두 명의 증언.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 중에 두 사람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런데 이 증언도 거짓이에요, 여러분. 뭐가 거짓이냐? 예수님이 직접 헌다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장 읽어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 성전을 부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셨다니까요. 이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거짓 증언이에요. 지금 이 증인들이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모든 상황이 다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감추어지기 못하기 때문에 이 거짓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거쳐서 그 고난주간을 거쳐서 그 성금요일 예배를 거쳐서 부활절로 가는 그 시간이 모두 진리의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참 증거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모아놓은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참된 진실을 읽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 증거를 바탕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감출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감춰질 수 없거든요. 그 감춰지지 않는 진리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마음껏 제시하시고 뽐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언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증언은요, 항상 옳아요. 다만 옳지 않는 거에는 응답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자기가 증언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으셨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내가 구원자이다. 딱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얘기에는 모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63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동사가 미완료 과제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완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판하는 내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이 침묵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물어보던 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말하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살펴보면요, 구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제가 여러분께 7절만 보여드려야 하는데 5절과 6절을 왜 붙였느냐? 5절과 6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정말 많이 보신 구절일 겁니다. 특히 뭐 사순절 기간이나 이 부활절 기간에 맞춰서 성금요일에 맞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들 뒤에 있는 7절에 이런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예수님이 오늘 재판장에서 했던 그 모습이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곤욕을 당하고 있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억울함을 계속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 적 전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기에 바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구약의 말씀을 이루셔야 하거든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언약의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적혀있던 그 말씀이 성취되며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언이 항상 옳음이 오늘 예수님의 재판장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재판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본문 64절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드디어 하십니다. 64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나아가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셨지, 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줄게,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항상 그 사역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물어본 사람에게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이 단순히 부활한다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것까지 함께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여기로 다시 올 거야. 하늘에 올라갔다 나 다시 올 거야 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64절에 말씀하는 내용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 재판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넘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완성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 부활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수호하며 지키며 그 사라지지 않는 진리를 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진리 앞에 여러분 굴복이란 없습니다. 진리 앞에는 여러분 굴복할 것이 없어요. 6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짜여져 있는 판에 자기가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모든 재판 속에서 예수님의 죄를 못 찾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는.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성모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니까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원혼의 증인으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근데 예수님은 이 재판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습니까? 아니죠. 왜?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재판에서 증언은 모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러 계속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독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할 필요가 없죠. 진실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굴복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또 6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6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제가 맨 서두에 이 사람이 어떤 권위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너무나도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권력을 사용해서 누구 하나쯤은 싹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회사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실수 하실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정말 차지 않는다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만 죽이지 않지 막 피말리게 하는,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66절의 모습이 우리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복하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리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하셔야 할 거를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구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법원에서 회의를 할 때 각자의 생각을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판사가 땅땅땅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봉을 두드리는 판사가 먼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얘 죽여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조차도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7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0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수치를 당한 이유가 여기에도 기록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조차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직접 감내하셨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앞에서 감내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앉아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당하신 이 수모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감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아가심에 감사하며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며 그 진리에 우리가 꼭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고 그 침묵이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닌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마음껏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한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의 물질의 축복까지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이 좀 많이 시끄럽죠? 중동이 가장 시끄러운 걸 피부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가스값 올랐죠? 예, 여러분 가장 피부로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거, 중동이 전쟁을 하니 가스값이 1불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단순히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정말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준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교회에서 또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좋아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클볼 세트. 우리 아이들 피클볼 세트. 지금 없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피클볼 세트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없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피클볼 세트 없는 친구들한테 피클볼 세트 우리 여성교회에서 준비해 줬다라고 합니다. 예, 그 피클볼 세트도 잘 받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친교 우리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셨던 류지혜 권사님이 오늘 친교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감사해. 네, 류 권사님 일어나신 김에 광고 하나 더 드리면은 권사님이 여러 가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미시간으로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한 2주 동안 방문하시죠? 예, 2주에서 3주간 미시간에 방문하셔서 권사님 그 주변의 모든 거 잘 정리하고 좋은 걸로 정리하시는 거. 여러분, 뭐 감초제는 나쁜 걸로 가시는 게 아니라 좋은 걸로 정리하시러 가시는 거니까 권사님 잘 일 마치고 건강히 돌아오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성금요일 예배 광고 있습니다.
금요일 8시 30분인데 이때는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처럼 드리지 않고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이 시간만은 권고 드립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고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대청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후에 전교인 참여해서 교회를 다 함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준비 각 성교회별 열심히 준비해 주고 계신데 부활주일날 남성교회 준비 다 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남성교회에서 부활절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친교 예배당에서 운영위원회인데 선교지 선정이 있습니다. 선교지 선정이 있고 우리 선교지에 대해서 PPT 프레젠테이션도 준비하셨답니다. 이 선교지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에게 추천해 주신 분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레젠테이션 보시고 잘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0번 우리 주일 학생들 좋아하는 부활절 에그헌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부활절 에그헌트 있는데 우리 주일 학생 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아이들에게 여러분 광고해 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다른 교회를 다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됩니다. 부활절 에그헌트를요 여러분 작년 대비 2배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예, 많이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열심히 아이들 도와주셔서 부활절 에그헌트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성도님들이 아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오승헌, 허다나 부부가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함께 네? 검색해서 여러분 보시죠. 지금 저희가 유튜브도 시작하고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여러분 이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먼저 온라인을 위해서 수고해준 저 뒤에 우리 예배팀, 우리 서집사님, 그리고 유튜브팀, 인스타팀 먼저 우리 뒤에 학생들이 일어나서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승헌, 허다나 부부님 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셨는데 저희 교회 예배는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닌 친교실 가셔서 식사하셔야 끝입니다. 식사 함께 참여하시고 가셔야 예배가 모두 마치니 여러분 식사 꼭 하시고 우리 새신자팀 담당자 계시죠? 함께 그 원탁 테이블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부부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네, 감사합니다. 방문 환영합니다. 네. 다른 광고사항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혹시 우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졸업 날짜 나왔습니까? 정확한 날짜? 네. 5월 21일. 네. 21일, 22일 저희 교회 캘러웨이 하이스쿨 한 명 있고 트룹 하이스쿨 한 명 있거든요. 이틀 동안 졸업식 예정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광고할 테니 여러분 그 학생들 졸업 맞춰서 괜히 광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뜻깊은 행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은 사돈의, 팔촌의, 주위의 모든 식구들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영적인 식구들인 저희 교인들 다 참석해 주셔서 고등학교 졸업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호산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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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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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 침묵의 증언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라그렌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